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으로는 1110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나와 있죠. 11절,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탄식하며 목숨을 이으려고 보물로 양식을 바꾸었네.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여, 내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느냐?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어디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던 날에 그가 나에게 주신 고통이라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보내 내 뼈에까지 사무치게 하시고 내 길에 그물을 쳐서 나를 물러가게 하였으며 하루 종일 나를 내버려 두어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그가 내 죄악으로 공회를 만들어 그것을 내 목에 메우고 내 힘을 빼셨으며 내가 강에 내 쏟는 자의 손에 나를 넘기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짓밟으시고 큰 군대를 모아 나의 젊은이들을 부수시며 내 백성들을 포도즙 틀의 포도처럼 밟으셨다. 그래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구나. 나를 위로할 자가 내 곁에 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나고 말하네. 원수들이 나를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초롱하게 되었구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 사람으로서, 목숨을 건진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면들이죠. 초토화되어 있는 그 나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점이 있어요. 지난 우리가 서너 번에 걸쳐서 앞부분을 살펴본 것과 조금 다르게.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읽으시면서. 지난 본문에서는 나라는 1인칭 시점을 쓰지 않았어요. 다 관찰자 시점으로 썼는데 이제 중반에 들어오면서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약간 이중적인 지혜가 좀 필요한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절 같은 경우는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그러니까 보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는 사람의 외침을 들어봐라 해서 타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지만 그건 곧 그 사람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레미야 개인의 목소리이기도 한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체의 문제로만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게 각각 개인에게, 특히 선지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다. 요게 조금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전 본문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남의 얘기처럼 살짝 이렇게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듯이 이렇게 서술을 했다면, 이번 본문에서는 그게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마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자기 개인이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안에서 먹을 걸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런 성은 외세에서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먹을 것도 좀 창고에 쟁여놓고, 히스기야의 샘물이라고 그래서 밑에 물을 파가지고, 예전에 그 경험이 있어요. 성이 가로막히고 나니까 제일 먼저 식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샘물을 팠다, 수로를 팠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물은 충분하고,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 우리는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뭐 알아서 좀 윗사람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으로는 준비를 못하죠. 우리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이제 타겟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가난한 동네에 먼저 타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격을 더 주기 위해서는 어느 동네로 보내는 게 맞겠어요? 저 일산 신도시나 이런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전쟁 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준비를,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부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부미가 두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내년에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들려오니까 늘 우리는 예전에 천수답으로서 하늘이 비 많이 줘야 농사가 잘 되는데, 매년마다 최고의 쌀들을 거두지를 못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쌀을 수매해 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5년씩 이렇게 묵혀 놓는 거죠. 보관해 놓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정부미를 방출하는 거죠. 근데 정부미가 자꾸 수분이 날아가고 하니까 한 3년짜리 5년짜리 정부미를 풀고 그러면 정부미가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어때요? 아, 역시 정부미는 압력솥으로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게 다 비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엔 더 심했다는 거죠. 아주 아예 그냥 성문을 가로막고서 성을 탈환할 때까지 씨를 말리는 작전이에요. 시간아 가라. 우리는 그냥 한 6개월 정도 뒤에서 버티려고, 외세에서 침입할 때는 6개월 뭐 1년짜리 식량을 가지고 다 짊어지고 온 거라서, 그러면 이제 100여 날 재간이 없는 거죠. 그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그래도 점잖은 본문이죠. 보물을 바꿔서 보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다 집집마다 뭐 하나라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려고 가져온 거예요? 음식으로, 식물로, 물로 이런 게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뭐 다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데 보물이라고 하는 건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음식이 없을 때 굶어 죽게 생기면 다이아몬드 뭐 몇 캐럿짜리가 빵 하나로 그냥 교환되는 거예요. 좋은 시절의 보석이지, 밥 먹을 게 없는데 그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같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실물이 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 그 전쟁터에는 그게 그냥 더 심각하죠.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언젠간 끝나기도 하고 재건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뭐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가지고도 먹을 걸 찾지 못하는 시절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의 생각이기도 하죠. 내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예레미야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정권사님은 나는 정예레미야, 왜요? 심집사님은 나는 심예레미야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늘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하튼 나의 고난이 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 남의 고통과 나의 고난이 이제 서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에게는 공동체의 고난을 자기의 고통으로 인식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본문 둘을 선택하라면 12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등장하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현상이 정당한 건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야, 지금 보물을 가지고 식량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이 현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너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냐? 다 가난하니까 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여러분, 힘들 때는 철학적이지 않아요. 물론 사상가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사고의 체계를 더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같이 보편적인 배고픔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냥 뭐만 생각해요? 뭘 먹지 어떻게 하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이 사람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현상에 대해서 도대체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들이 무지해지고 어리석어지면 그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뜻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생각 안 하고 배고픔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간신히 살아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쓰러져 있는 가난한 더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겠어요? 아니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겠어요? 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때는 역지사지든 뭐든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뭔가 기대를 하고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남의 고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까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만 자기 어려움만, 자기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지금 공동체 전체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차라리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든지 회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타인의 아픔을 살피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축약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어려운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특이하게 더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요. 전기세 오르고 물가 오르고 막 이러면 이게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 방식의 이분법인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강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 사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겠어요? 원래 부자이던 사람과 원래 가난하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어려워요? 다 어렵겠지만 노약자가 더 어려운 거고요. 취약계층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항상 뭘 준비해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그래서 돈도 막 분산 투자해 놓고 여기가 무너지면 저기 걸 쓸 수도 있고, 또 무너져도 또 솟아날 구멍이 그분들에겐 있지만, 단칸 방 하나가 전부인 사람이 만약에 집이 무너졌다면 그건 다 잃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이냐? 더 아픈 사람도 있고 더 보호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지 육신이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다친 사람도 있고 생명이 위중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끙끙거리고 모든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냐? 타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게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유로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해도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게 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꺼이, 내 형편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기뻐해 주는 게 의당 맞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게 공동체의 미덕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그 모든 미덕이 가라앉아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게 달한 거죠. 예레미야는 그 질문을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고통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은 누가 주신 거예요? 12절 하반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던 날에 그가 나에게 주신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고립감, 이게 얼마나 힘든지 13절에서 저자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보내 내 뼈에까지 사무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만일 이게 예레미야의 표현이라면 자기는 그걸 바라보는 것조차도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먼저 믿은 자로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공동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가 하늘에서 불을 보내 내 뼈에까지 사무치게 하셨다,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될 어려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는 뉴스들,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내 뼈에까지 사무치게 하셨다라는 통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선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 이태원 압사 사건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니네들이 놀러 갔으니까 니네들이 왜 거길 가서 그렇게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15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남에게 또 원인을 돌려? 그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중함,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죽어간 세월호를 보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꼭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의 가족이나 자식이 죽어서 지금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국가에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선지자로서 느끼는 감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런 거죠. 원래 자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게 된 게 아니죠. 원래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레미야는 빠져나가지 않고 기꺼이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원래 사죄해야 될 건 왕이 사죄해야 되고 그동안 예레미야를 못 살게 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머리카락이라도 다 잘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먼저 믿었던 예레미야는 기꺼이 자기의 잘못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 몸에 쏟은 것처럼 내 뼈가 통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품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죄 없지만 죄인들의 그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휼하신 거를 예레미야는 먼저 해본 거죠.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게도 선지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셔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에게 또 마지막 수습까지도 맡기는 거죠. 그동안에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던 그 많은 공동체의 멸망을 만약에 예레미야가 성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망하기를 너넨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과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타인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또 자기 죄라고 인식하는 거죠. 14절 볼게요. 그가 내 죄악으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내 목에 메우고 내 힘을 빼셨고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 자기의 죄악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뭉뚱그려서 다 내 탓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하나를 다 다시 한번 곱씹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청년들은 15절처럼 잡혀간 거예요. 15절에 어떻게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짓밟으시고 큰 군대를 모아 나의 젊은이들을 부수시며 내 백성을 이 마지막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포도 즙틀의 포도처럼 밟으셨다. 우리는 포도주를 잘 안 담가 먹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다 으깨요. 일종의 우리 김장할 때 그 비닐 요즘에는 이렇게 좀 둥그렇게 튜브처럼 생긴 거 안에서 김장하듯이 거기에다 포도를 잔뜩 넣고 밟아요. 그래서 그 액체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포도주 만들 때야 재밌겠죠. 나중에 자기들이 음료로 마셔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누구를 그렇게 밟았어요? 청년들, 그 나라의 백성들. 그렇게 생자 같은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잡혀가는데 지금 먹을 게 생각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가 되고 그 배고픔 때문에 못 견디는 게 이 인생으로서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근데 선지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내가 더 증거를 잘 못해서 그런 것처럼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또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죠. 하지만 공동체가 듣습니까? 이 나라에서 교회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 백성들이 교회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신자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알고 비난하고 그거 다 우리 죄예요. 사실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위기에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위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위기죠. 그러면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예레미야의 자세고 또 하나는 이럴 때 우리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는 교회는 더 문을 닫아요. 세상으로 손을 뻗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는 이미 예전에 선포했어. 얘기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누구 책임이야? 너희들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선긋기를 딱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든 건데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향해 기꺼이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봉사하고 끌어안으라고 교회를 만든 건데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딱 외면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만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모두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선지자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와 고통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분이 만약에 건전한 건전한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심지어 자녀보다 더한 부모들도 참 많아요. 괴팍스러운 부모. 여러분, 맞는 게 낫겠어요? 때리는 게 낫겠어요? 부모로서. 맞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때리고 들어오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부모로서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잘못 키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자식이 그럴 일 없다고 일단은 무조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는. 그러나 진짜 건강한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잘못 키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어린아이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한 거죠. 예레미야가 취한 태도는 그런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반면에 외면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게 늘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해 나가는 과정만 보고서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도 돼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고통이나 자기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백성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 굶주리고 있는 자들, 잡혀간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한 애곡인 거예요. 말 안 듣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되는 게 이게 참 넘기 힘든 산이죠. 근데 이게 딱 가능한 구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그러거든요.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다 계산해 나갔어요?
유산까지 다.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로 배반감 느낄 것 같아요. 평소에 일도 잘 안 하고 다 형이 다 전부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유산까지 정리해서 나가서 망했어. 그러면 완고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지 마라. 이미 나갈 때부터 호적 팠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뭘 한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유, 저하고 여러분이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버리셔도 10번을 버리셔도 온당한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덕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예레미야가 깨달은 건 바로 누구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선지자인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면 화나고 분노가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이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며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예레미야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살기에 괜찮으세요? 아유,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타락했고 교회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잘못이지만 이제 교회는 이런 모든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정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보물을 가지고 먹을 걸 사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갈등의 시대, 이념적 갈등, 좌와 우의 갈등, 신구 세대의 갈등. 나는 그 신조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X세대, MZ세대 그래서 막 특성화 시켜주고 이러는데 그게 일종의 신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MZ세대라서 당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구 세대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갈등은 남녀, 젠더의 갈등. 이 시대의 젊은 층에서는요. 남성들 젊은 청년들이 여성 젊은 청년들을 증오해요. 그거에 반대급부로 또 여성 젊은 청년들도 남성 젊은 청년들을 증오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갈등의 시대인 거죠. 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엄청난 또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교회와 신자들은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없죠. 딱히 없죠. 겉으로 보이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냥 손절하고 그냥 교회는 교회끼리만 뭉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다 들었으니까 대충 이런 결론으로 나겠구나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품어야 되는구나.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라와 민족이 나를 위해서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을, 전양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애통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선지자의 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예언자하고는 좀 달라요. 선지자는 먼저 선자를 써요.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알지자, 지혜 지자, 그 다음에 이제 놈자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먼저 아는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사람만 선지자라고 했고요. 이 시대에는 그럼 누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부르셨잖아요. 그래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알면서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예요?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는 남이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롤모델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품을 때 누구처럼 품어요? 예레미야처럼 품고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 꼴을 못 보면서 막 팔붙여서 나가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도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생기기가 이제는 세상 말로 글렀어요. 예전에는 위대한 목회자 한두 분이라도 한국의 목소리 역할을 하고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갑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매일 만한 위대한 지도자도 없고 전부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전에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목회자 한 사람 찾기가 어렵죠. 오히려 시골의 작은 교회 평생 동안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목사님들이 더 위대한 목사님인 거죠. 알고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애초에 미워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할 의무만 주신 거죠. 선지자들에겐 다 그렇게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미워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응당한 권리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를 막고 틀어막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망가졌는데 아유 고소하다 시원하다 말 안 듣더니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은. 왜냐하면 원래 우리도 그런 위치에서 간신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품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요직에 앉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망해라. 아니면 5년만 지나라. 그리고 또 칼을 갈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대통령께서는 저하고는 사실 조금 안 맞아요. 저는 더 가난한 사람들 중심의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빨리 복지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나라가 어르신들과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친기업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아쉽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망함이 결국 내 망함인데 어떤 바보가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더 넓게 가지세요. 여러분들과 척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품으시라고요. 그건 의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예레미야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속이 없어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품자. 공동체를 품자. 나라와 민족을 품자.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그와 같은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다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왜곡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 공동체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아량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포용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잠시 사는 이 인생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함으로 살아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씀했는데 저희가 그 말 잘 이해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더욱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애쓰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